4월 12일 토요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비유와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종말은 단순히 미래의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에서 31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한 시대의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비유로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도 시대의 징조를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순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라는 초청입니다. 세상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를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 도덕적 혼란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 각국의 전쟁과 갈등, 급격한 기후 변화는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성도는 이러한 현상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을 인식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32절에서 33절에 말씀의 확실성과 종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종말이 실제로 올 것이라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단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말은 불확실한 공포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로 다가오는 확실한 현실입니다. 말씀이란 단어는 때때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실상 그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의 무게, 그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이며 어떤 문화나 사조도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결단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재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에서 36절에 방탕과 염려를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삶에 있어 구체적인 경고를 주십니다. 마음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영적 무감각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방탕함은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삶을, 술 취함은 분별력을 잃고 감정에 끌리는 삶을,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필요에 몰두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할 때 준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쁜 삶과 무거운 책임들 속에서 염려하고 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계산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일상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갈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기적이나 이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리듬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양날개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빠서 말씀을 듣기보다 정보를 소비하며 기도보다 걱정으로 하루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영적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며 경건의 훈련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의 확실성을 통해 소망을 붙들며 방탕과 염려를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말의 징조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된 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